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르는 자를 바로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우리가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기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주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을 다 받은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큰 사정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리고 찾고 또한 내가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기도하는데 저가 아주 가까운 분이세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가정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요, 나 시키지 마, 나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기도 시켜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뜸을 들이면 어린 제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또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는데도 신방 가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가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킬까 봐. 기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래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갈 때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한테 말할 걸 써. 그리고 많이 지었다 썼다 하면서 많이 준비해.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써.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왜 자꾸 그런 공포심이 생기느냐 하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대상에서 사람 앞에 드리는 대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사람들 들었을 때 좀 있어 보이는가? 내 기도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내가 좀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내 기도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말이 좀 착 해가지고 누구처럼 그냥 잘 나와가지고 좀 있어 보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물론 기도에 영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시켰을 때에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 가르쳐주세요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쳐준 게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대부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하게 속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대부분 초신자들도 몇 번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응원할 때 어느 정도 하고 아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외워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우리 아들아이가 말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아들아이가 3개월 5일 만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울지도 않아요. 애가 순해가지고 이 소리도 안 나요. 그런 애가 갑자기 아주 알토란 곳에서 아빠! 아이고 내가 아빠를 때 사람들이 애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걸 얘가 증명하더라고요.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어쩌다가 아빠가 남나 그러니까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 이러더라고요. 걔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살까지 그 말만 해요. 어부바 해줄까? 응. 저기 갈까? 응. 저기서 휴지 좀 갖고 올까? 응. 계속 응만 해요. 그래서 또 얘가 이제 엄마, 어부바, 아빠, 맘마로 끝나는가 보다 걱정된다 그랬는데 3살이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말이 튀되지만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래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할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좀 불러볼까?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빠, 아바 이렇게 부를까? 고민하고 써볼까?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내 아버지를 내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하게 아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기도는 시작이에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기도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기 보면 아버지요 라고 써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써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최고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어렵지 않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나와서 버벅버벅 된다고 우리 또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조카 딸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딸아이가 저한테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 좀 빠른데 마음이 급하니까 더듬었어요. 아빠를 부르면 엄마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나는 아는 척 안 해. 똑바로 불러. 이래요? 근데 왜? 애써야 뭐? 아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해서 얼른
답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나와가지고 대표기도를 하는데 좀 더듬는다고. 그걸 갖다가 아이고 창피스러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더듬더듬거렸어요. 창피해. 누가 창피해? 아버지 앞에 창피해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아빠인데 엄마인데. 저 여러분 형제들끼리 아빠 그러고 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한테 숭볼 거야. 이런 거 의식하면서 얘기해요? 가족들끼리?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데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세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를. 그리고 창피하다 뭐하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생각하지 마요. 아니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데 무슨 잘했다 못했다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만 싹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말 못해도 전달돼요. 우리 아들이 3살 때 말티했다 그랬잖아요. 딱 오면은 엄마 그러면 그래 나가자고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응이면 다 떠내요. 이것도 다 떠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제 마음이 답답하고 고나요. 바람을 신선하게 쐬기 싶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저의 어머니와 손을 잡고 뒷산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와 아들 사이가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오며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 다시 돌아서 저 높은 높까지 올라가 내려오고 싶사옵나이니다. 이렇게 해요? 답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 나 뒷산에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게 더 확실하죠.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막 늘어지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막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딱 3분 내가 좋아요. 대표 기도하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는 여기서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3분 내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를 딱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면 돼요. 기도는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자요. 수면이 가득하였더라. 3분 넘어가면. 그리고 말씀 준비한 사람이 말씀 딱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시작할 때. 이것도요.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알아야 될 에티켓이에요. 막 길어야지만 하나님 들으신 기도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도 막 길어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막 뚜렷하게 내 기도 제목을 막 갖다 드러내야지만 그게 상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바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의 대상과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래요. 이름이 이옥심 집사님이라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부엌 일을 하시다가 도마가 발에 빡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게 어떻게 됐을까요? 골절이 생긴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뼈가 3곳이나 딱딱딱 부러져 가지고요. 골절이 됐는데 검진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봉을 심어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3군데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집사님이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요. 발가락이 뚱뚱 먹어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찔룩 그리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발이 아픈데 골절이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쭉 나중에 낚여요. 이렇게 막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요. 아주 땅땅 부었는데요. 자꾸 새벽 예배만 나와요. 저러다가 큰 고상하면 어떡하게 해서 목사님이 쉬어서서 눈치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안 고쳐주시면 이거 심하면 이거 어떡하라고 해서 목사님이요 1달 복살이 났어요. 그러다 이제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못 견디겠어요. 집사님 아니 이거 골절이 이렇게 뚱뚱 부어있는 거 안 났는데 어느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하던지 어떻게 해봐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요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 나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요 또 토요일 날은 나오더니요 이딴 만큼요 발은 부어가지고 청소를 1시간 한 걸 갖다가 3시간 하면서 땀을 찍찍 흘려가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목사님은 또 이제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더 큰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이 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독종인지 제 생각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증을 안 주셨던지 하나님 뭔가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3주가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요. 집사님 안 아프셔? 안 아파요 목사님. 저 다 치료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병원에 갔는데 3주 만에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박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이분이요. 나는 믿음 없는 목사. 우리 집사님은 믿음 넘치는 집사님.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니까 나쁜 아버지도 좋은 거를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더 완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절된 걸 갖다 심을 박아가지고 대수술을 하잖아요. 그 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 보셔야 알지만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최고죠. 거기다 손 대잖아요. 평생 비 오면 하고 벌써 손이 가고요. 신기해요. 시리고 저리고 꼭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것을 맛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초월주,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주,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시랍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바로 뭐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현재적 단계에서는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저기에 이루어지고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건 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거룩하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라서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 나라의 왕이시라는 게 너무 좋아요. 왕 되신 아버지 앞에 내가 가요. 나는 그 천국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뜻.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네 기도 들은 적이 없다. 네가 언제 기도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 또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흠 없고 점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종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가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 내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사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 하나하나가요, 이거 하나하나만 떠올려도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표 기도도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해도 관계없어요. 어쩔 땐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이, 전이가 왜 기도를 시켰더니 갑자기 주기도문이야,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100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FM 기도예요. 이 기도가 최고 점수 100점. 시험 출제자로 봤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했을 때 주기도문을 쫙 써놓으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면 더 확실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거리 마실거리 쓸거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늘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크게 우리가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와달라는 게 죄인된 모습이 의인됐는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주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의인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팁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왜 간혹 행사라든지 교회에서 대표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 본 뜻이 뭐예요? 구원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제하고 있잖아요. 왜 구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 교회에서 이런 구원이 있구나. 이런 구제가 있구나. 이런 선교가 있구나. 이거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완전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처음에 기도 연습을 뭘로 했냐면 주기도문으로 했어요. 제가 교사를 맡았잖아요. 교사를 제가 몇 살 때 맡았느냐면은 15살 때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살 때 유치부를 맡아가지고 부교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아이들 식으로다가 간단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매일 외웠어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길. 그냥 계속. 저는 이게 기쁜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의 유형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기도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마시고 기도가 잘 안 되면 무엇 하라고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 저를 따라하시거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막 굉장히 뜻을 확장해가지고 어떤 오묘한 뜻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과장된 말씀으로 풀기보다는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딴 길로 가거나 그 다음에 있어 보이는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이 틀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누구에게 향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기도는 겁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수식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할 것도 아니에요. 정직한 기도가 제일 좋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직한 기도,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기도, 눈물로 하는 기도, 감사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아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주중에 기도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수련회 갔다 왔지요? 네. 기도에 대해서 자꾸 겁먹고 못한다. 나 기도시키지 말아라 이러시지 마시고요. 공포감을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내게 양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의 양심을 주시사 아버지 보시기에 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않는 자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